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 조카, 우리 지윤이가 오늘 함께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2022년 1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과 로마서 8장입니다. 예.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저 하늘에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 새술은 새부대에 넣는 듯한 느낌으로 기분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 2022년 그 새해를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31일 날, 지난 12월 31일 날이 저희 이 인천 영종도에 이사 온 지 딱 1년 되는 해였어요. 예, 굉장히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12월 31일 역시나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 영종도에 그 처음에 왔을 때 이 오피스텔을 보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참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기 모인 성도분들과 내 이웃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시편의 그 1편의 그 말씀이 그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그 시편 내용을 제가 봉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장막에 거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게 뭐 같습니까? 장막은 텐트 개념이에요. 텐트 개념. 텐트라는 거는 우리가 텐트 안에 들어가면 텐트만 보여요. 텐트 안만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감이 좋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나는 감이 좋아. 나는 촉이 좋아. 이런 말들 많이 쓰거든요. 이 감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오감에 육감을 더한 거예요.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런 어떤 육적인 장막에 거하다 보면 내가 사람을 많이 판단하게 돼요. 많이 또 평가하게 되고, 내가 봤을 때 딱 지금 모양이 지금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 근데 그 사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내 감으로는 딱 맞아라는 거예요. 정황이 그래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니 평가를 하게 되고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심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정죄를 하다 보면 내 힘이 나가요. 내 힘이. 내 힘이 나가다 보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의 장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에 새해에는 호랑이 해에는 말씀을 주야로 읽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읽다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실 자동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이제 내가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면 그게 사실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나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나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실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장막에서 거하지 않고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의 장막, 성령의 장막, 그 말씀의 장막, 성령의 장막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두 번째 제가 읽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뭐냐면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한 자같이 양과 같이 취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그의 긍휼함을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긍휼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그때 돕는 은혜 뭐가 온다고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돕는 은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돕는 은혜가 오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많은데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불의와 같이 갈라진다, 우리한테 임하더라는 거예요. 또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 차오른다라는 거예요. 또 바람이 임의로 오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을 맛봐요. 내 삶이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천국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 막 너무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이전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새 것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입으려는 사단, 루시퍼가 이 땅 가운데 타락전사를 데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망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역사. 그래서 세상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는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대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이. 예?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리더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 제사장이 누구예요? 많은 출애굽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인물이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 근데 모세는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나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모세처럼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큰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 영적 리더자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자. 근데 이 영적 리더자가 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릇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많은 사람들을 담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담을 만한 사람들,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들, 내가 짝할 만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겸손한 자세로 더 낮아지고 섬길 때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수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캐리어의 제 어떤 스펙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성령의 사람이다 보면 이게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근데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죽기까지 낮아지셨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때 큰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쟤 문제야. 쟤는 거칠어. 쟤는 문제야. 쟤는 뭐가 문제 가득히 하라고 하지만 그 안에 보석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리더인 거예요. 각자가 리더가 되시길 바래요. 내가 많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또한 그 안에 자세히 보다 보면요. 그 안에 장점이 보인다니까요. 보석이. 다가가 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다가가 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내가 그분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사람도 저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다 보면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2022년에 이 성경에는 참 이렇게 모순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모순된 게 많거든요. 두 번째, 가난한 심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데 막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싶지 않아. 근데 심령이 가난할 일이 생겨 자꾸 주변에. 근데 그대로 있으면 막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천국이 임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을 네가 잘해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선해서, 네가 뭐 많이 베풀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 그 안에 심령,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의 저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저 이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안에 이 가난한 심령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더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몸이 공고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 하는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이렇게 죄성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두시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난한 심령이 내 죄와 내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가난한 심령이 우리한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자꾸 막 주세요? 자꾸 왜 문제들을 자꾸 주세요? 저 힘든데, 가뜩이나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가난한 심령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거친, 각자 보면 반질반질한 것 같지만 사실 거친 부분들이 있어요. 다. 누구나가 다. 이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고난을 주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여기 보면 그 민수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에돔 족속들한테 그 방해를 받아요. 근데 이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족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온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에 있게끔 하지 날 끌고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하고 모세에게 갖은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사막 가운데서 광야에서 풀어놔 버려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당장 나한테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막 소리를 내는 거야. 나 그냥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이 더 좋았는데 날 왜 이렇게 그 노예로 그 제 멍에로 그 사단의 종으로 그냥 살게끔 그 귀신에 붙들려 있게끔 내비두지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이 광야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면서 원망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누구나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모세 보고 놋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장대 위에 놋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급차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뱀 모양이 있어요. 놋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급차 자세히 보면 그게 있다니까요. 그 놋뱀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했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 또한 안 믿고서 난 그냥 불뱀 물려 죽을래라고 해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 다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면 산다라고 했더니 진짜 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그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요, 우리 막 겉사람은 늙어가. 나 왜 이렇게 나이가 이제 48이네. 저 형 예전에 50 넘었어, 지금. 53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없던 주름도 생기고, 뭔가 흰머리도 이제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겉사람 후패 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걸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가난한 심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게을러져요. 느슨해지고. 우리가 안정과 풍요로운 가운데서 막 되게 믿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사실 안 그래. 왜냐하면 사람은요, 좀 게을러지고 안정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안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게 있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영원한 곳, 이곳을 안겨갔기 때문에 잠깐 머물고다가 간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곳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한 심령을 주신다. 그렇지만 맨날 가난한 심령만 경험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곱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에서 20절. 우리 인생 가운데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을 많이 해요. 와, 올라갈 때 너무 좋아. 근데 내려갈 때 너무 무서워. 근데 이게 반복이에요. 예? 근데 이건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올라갈 때 기분이 뭐냐면 좋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 떨어지는 것 같으면 지옥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와,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짧게 할게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를 힘쓰세요.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자, 가장 가난한 자로 소자로 때로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야훼의 사자를 많이 나타내줘요. 우리가 사람들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들 그냥 휙 지나가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없는 돈 10,000원이나 1,000원짜리라도 빵 사드세요 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고맙다. 네가 나를 내가 줄이고 배고플 때 먹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혔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전도 많이 하잖아. 전도. 마태복음 5장 10절. 근데 전도하는데 막 사실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김명 집사님도 저도 그렇고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예? 막 침만 안 뱉었지 줬던 거 뺏고 가고 야 가져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깊은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상급이 올라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남의 터 위에 집 짓지 마셔야 돼요. 네? 수평 이동 같은 거 우리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게끔 하는 게 가장 복된 교회의 책무예요. 요즘 교회에 수평 이동이 너무 많아요. 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더 악한 자가 이겨요. 세상은. 그래서 더 세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모든 악은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이 날 건드려 나는 선한데, 그렇다고 나도 대응을 하자는 건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피를 묻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로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용서. 하나님은 그러면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허다한 죄들을 다 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의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붉고 진홍 같은 죄들을 흰 양털처럼 희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전신갑주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신경, 진리의 벨트,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거를 이미지할 필요 있어요. 근데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다 씌워져 있습니다. 다 착용되어 있어요. 다 들고 있어요. 복음의 신발도 신겨져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이제 시작 전에 크게 웃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있을 때, 우리 괴롭게 하는 사람한테 절대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온수가 목마르거든 먹여주고 또 마시게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 누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8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상급이 올라가는 거를 느끼시고 보셔야 돼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을 때 다 바뀝니다. 그걸 꿈꾸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100년이라는 동안 시간을 했을 때는 살아남을 사람이었어요. 지금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5천만 인구에서 3천만 인구로 뚝 떨어진대. 2천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10년 후에 고령화 됐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낳지 않아요. 인생이 그래요.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사랑하는 운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이상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월 2일 새해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가족 모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딸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새해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려졌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교회에 온 우리 지은 우리 조카 우리 여자매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아버지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 등경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유튜브 독자 아버지 분들 주님 아버지 새 힘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능력 주시옵시고 아버지 뒤로 물러나는 자 정체에 있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앞서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으로 영혼을 구원할 자들이 없나이다. 아버지 전신갑주 입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